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나는 예수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보이는 것들에 매달려 그것을 잡으려, 그것이 돈이든 학문이든 권력이든 직업이든 간에 막 달려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육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의 삶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너무 놓치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참 많죠. 영원한 가치 잃고 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 인도하실 그 하나님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건 다 없어져요, 썩어요, 무너져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영국에 96세까지 살았던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버나드라고 하는 조지 버나드 쇼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영국 사람인데 94세니까 장수하신 분이죠. 오스카상 노벨 문학상 받으셨는데 그분의 묘비에 재밌는 글이 써 있어서 이거 책 제목으로도 만들었는데 그냥 제가 묘비를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I kno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거를 한국말로 좀 의역을 하게 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굉장히 재미있죠? 물론 이제 오래 버티다 보니까 나이가 94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다. 뭐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맞겠지만 해석을 하면 그러나 의역을 조금 붙이면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이것을 의역이라기보다도 좀 오역이라고도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책 제목까지 나왔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딱 이 첫째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 책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묘비에 그렇게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면 덤벙덤벙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 앞에 덜커덩 서는 거예요. 94년을 살았는데도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준비 없이 살다가 내가 어느 날 내 생명을 마쳤구나.
첫째 부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꼭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비드 19에서 코로나 팬데믹 그러는데 팬데믹 데이가 와요. 팬데믹이라는 것은 온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온 세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는 올 전체라는 말이고요. 데믹은 데모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군중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온 백성.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그대로 차용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바로 팬데믹 데이가 와요. 어떤 날? 주님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의 체질이 다 녹아져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조심하라. 셀프 컨트롤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음은 둔해. 근데 뜻밖의 우물쭈물하다가 그날이 덜컥 오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팬데믹 데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이 35절을 제가 팬데믹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심판이죠, 인자 앞에 서도록, 천국이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제가 여러분 큐티 하세요, 시간 있으신 분은 금요일날 와서도 같이 함께 공동체 기도하세요, 말씀에 깨어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삶을 사시라고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바쁘시겠지만 마틴 루터가 그랬나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과 내 힘,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뒤집어서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제 19장부터 들어가게 되면 후반전이에요. 사실은 전반전에는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고 최종 승리를 통해서 19장부터 이제 20장, 21장까지 석장 남은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고, 계시록 기록한 목적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많지만 결국 내가 이긴다. 예수님이 말씀이 이긴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나 포기하지 말고 말씀 끝까지 붙잡고 잘 승리의 면류관 받아 쓰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치고 넘어갈게요. 지난 우리 임태권 목사님 모시고 성탄주일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1월 1일 첫 주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잊어버렸어요. 강해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리마인드 할게요. 7교회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저하고 성지순례 같이 갔었던 15분들은 교회 지명들 가신 데마다 포인트가 사진처럼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안 남는데 남는다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되게 민망한 저 표정들. 괜찮아요? 여러분이 잃어버려야 내가 또 써먹지. 다 아는데 그러고서는 빤한 얘기인데 그럼 목사님 그 설교 또 했는데 지루해하니까 잊어버려 주세요.
일곱 교회 나온 다음에 세 가지 재앙,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일곱 인 도장을 붙였는데 옛날에 나비한 도장 열죠. 두루마기를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흰 말이 등장했는데 이게 짝퉁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해달별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전쟁이 나고 물이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그런 모든 재앙이 3, 7이 20일 정도로 반복돼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first of first,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재앙이 뭐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교회 교단 이름은 건전한 교회 교단이에요. 그 목사님 교인 10,000명, 10만 명, 1,000명 모여요. 누가 봐도 검증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쓰시는 종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100% 다 속아야죠. 설마 우리 목사님이, 저도 믿지 마세요. 설마 우리 목사님이, 아니요, 말씀으로 검증하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재앙의 첫 번째가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에서 보시죠. 백마 타고 누가 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충실과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짝퉁 예수가, 적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많지만 첫 번째 1번 재앙이 양의 가죽을 쓴 속에 노략하는 일이. 그런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붉은 말, 큰 칼, 전쟁이죠. 검은 말, 저울은 경제적인 기근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곰팡이 색깔 다 썩어가는 거, 칼에 죽고 흉년에 죽고 전쟁에 죽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우리를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니까, 끝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서 세마포 옷을 덮어서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해달별들이 떨어지고 하늘, 산, 섬들이 옮겨지는 지각 변동의 역사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항상 그 다음 순서들이 등장하는 것이 되죠. 두 번째가 일곱 배 나팔인데,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 나무들, 풀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지고, 두 번째는 불 붙는 큰 산이 피바다를 이루죠. 그래서 배들 3분의 1이 다 깨진다 그랬죠.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글쎄요, 유성의 충돌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있어요. 불 붙는 큰 산은 어떤 화산 폭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세 번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지구를 때리는 것은 어떤 유성 충돌 같은 느낌을 줘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들, 샘, 물 3분의 1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해도, 달도, 별도 빛이 반사가 안 돼서 또 3분의 1이 죽고, 무저갱이 열쇠를 갖고 오는데 오늘 무저갱이 열쇠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둡기 시작하고요. 거기 무저갱이 열쇠로니까 큰 구멍에서 막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와서 전갈 같은 권세로, 전갈에 쏘면 아프죠. 너무 아픈 일이 5달 동안 계속된다. 어떤 사탄의 일하지만 그것은 5달, 즉 제한전 기간, 5개월이라고 하는 숫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 고통이 계속되지 않는다. 고통이 있지만 제한된 고통이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가 4명의 천사가 3가지 재앙, 불, 연기,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재앙인 대접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7번째 나팔 불 때고요. 자, 7 대접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666표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표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독한 종기가 나죠. 두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 아까는 4분의 1, 3분의 1인데 이제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과 물이 피로 변하고, 네 번째는 해가 너무 가까이 지구에 근접하다 보니까 태양 광선에 사람이
그냥 자외선에 그냥 태워서 죽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둠이 창궐하고 온몸의 통증과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여섯 번째는 강물이 말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을 때 강물이 마르니까 시냇가에 있다가 그리심산에 있다가 사렙과 과부 집에 갔죠. 마실 물까지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강물이 마르니까 길이 지형이 변형이 되니까 강 때문에 못 건너왔던 동방의 왕들이 다 와요. 그래서 갑자기 동방과 서방의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무기또 언덕의 길르앗산, 갈멜산 사이 평원의 계곡 주변을 갖다가 무기또 언덕이었는데, 무기또라고 마게돈이라는 것이 바로 무기또 언덕인데 헬라어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보좌의 큰 음성이 세 번째 재앙이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었으니까 it is finished. 그러면서 우박재앙인데 우박이 한 달란트, 대략 우박 하나가 34kg짜리. 하늘에서 맞으면 죽죠. 10층짜리 건물에서 34kg짜리 돌 던지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한 10층, 20층짜리 아파트 위에서 던지면 위험할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34kg짜리 우방이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이에 막간에 이 7인 사이에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와, 그러면서도 12장에는 여자와 용이 전투하죠. 용이 사탄이 여자, 즉 여기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출현을 상징하는데 이 전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짐승이 용이 두 짐승의 권세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세상의 경제권을 장악해서 666표 받은 사람만 그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옛날에 왜 백신 패스 없으면 식당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경제생활, 흔히 말해서 앞으로는 크레딧 카드 없으면 경제활동 어려울지 몰라요. 뭐 고속도로 돈 내고 나가고 뭐 무인 판매점도 많고 뭐 할 때 보면 현찰 안 받는 데가 서서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크레딧 카드처럼 이제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심볼라이즈 할 수가 있겠죠. 스티그마, 표, 상징. 근데 할 수 없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만 그거 받는 건데,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킨 사람은 없으니까 굶어서 죽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제 극과 극의 대처의 상황. 죄송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도 끝까지 백신 개인적으로는 안 맞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 끝나고 당회 끝나고 식사로 갔는데, 이거 목사님 이거 크네. 왜 저랑 같이 합석을 못 하잖아요.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백신 맞아야겠다. 목회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 맞는 게 유익이에요. 근데 목회 때문에는 죽어도 맞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제가 사실은 맞았는데,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맞닥뜨려서 이게 순교를 당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를 부인하고 살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게 13장의 스토리였었습니다. 나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어요. 14장에는 그래서 14만 4천의 새 노래,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예리한 낮, 15장에 마지막 7재앙을 준비하고 16장에 진노의 7대접이 계속 순서를 쏟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직전에, 성탄 직전에 보았던 큰 음료, 세상적인 권세, 행정명령 내리고 정치명령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너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행정명령이잖아요. 뭐 코로나 시대 때 행정명령 어기면 뭐 300만 원 벌금 내라.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1인당 10만 원, 그 교회는 300만 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이 매주 300만 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행정명령 벌금 감사 헌금 이렇게 해서 갖고 인터넷 사진 보니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예배드리니까 왜 우리 목사님 불안하게 왜 교회 우리 교인들 모아서 예배드려 하고 비난하는 교인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이어가더니 목사님 벌금 내가 내드릴게요. 그리고 매주 300만 원씩 감사헌금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큰 음녀의
심판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이 나라죠. 아주 사치와 향락과 지금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명품 최고, 사치 최고, 돈 많은 게 제일, 나머지 뭐 저 없는 것들이 뭐 찌질한 것들이 뭐 이래갖고 가치 기준과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죠? 육신에 그냥 아주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처럼 권능의 주가 다스리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19장까지의 싸움들이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오면 큰 수갑을 갖고 와서, 큰 쇠사슬 갖고 와서, 열쇠 갖고 와서 무적행에다가 덜커덕 잠궈요. 물론 이제 1000년 이후에 잠깐 놓여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으로 끝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사탄의 패망이 이제 오늘 강해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새 힘, 새 은혜, 새 구원, 새 노래가 있겠죠. 그리고 22장에 다시 에덴의 회복, 잃어버린 에덴, 신락원, 회복한 것, 복락원.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죄진 인간이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지켰는데, 이제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한 3차례 나와요, 22장에.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오고요, 또 큰 수갑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이 드디어 결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용을 알고 보니까 하와를 꼬셨던 옛 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던 존재, 용. 그리고 그 용이 그 자기 부하의 거짓 선지자들, 짐승을 동원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들, 짝퉁 목사들, 이것을 그 속에 용이 악한 영을 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고 목회하고, 선하게 광명한 천사로 목사 노릇하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실제 악하게 노는 인간도 있고, 이래서 용이 그 마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사업을 할 때, 인간관계에 불편할 때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강팍한 견고한 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이 잡혀요.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무저갱, 없을 무자, 아래 저자, 감옥갱자죠. 감옥인데 바닥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으면 계속 내려가요. 영원 무궁이 내려만 가요. 다시는 못 올라오듯이. 그걸 무저갱이라 그래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때까지는 만국이 미혹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 잡아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잡아놓고, 결국 맨 마지막에 몸통을 잡아놔요. 뭐 정치적으로 오해는 마시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최순실이 잡아놓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잡아놓고, 부처 장관 잡아놓고, 비서실장 잡아놓고, 마지막에 박근혜 잡아놓고, 이렇게 몸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것 원리로, 오해는 하지만 원리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 있는 이야기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 잡아놓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 잡아놓고, 드디어 이제 몸통이 잡히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제가 그 몸통이 잡히는 과정 같은 것들을 우리 계시록에 미리 강의를 쭉 했었는데 한번 쭉 단계를 볼게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미카엘 군대 장관, 그의 사자들이 용하고 싸워요. 이에뱀 사탄을 꼬셨던, 이게 공중권세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이 져요. 하늘로서 쫓겨요. 그 용이 내쫓겨서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어난 자라, 사다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세이탄,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다나스라고 하는 것은 고소자, 참소자, 꿰는 자, 유혹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느라. 내쫓겼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다음에 뭐 했냐?
남자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마리아를 박해. 이것은 뭐예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교회, 성도,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이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화를 내죠.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그 성도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 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12장 부분인데, 그리고 13장에 넘어갈 때 두 짐승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과 기사를 줘가지고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 믿음까지 유혹하고, 경제 문제로 666표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일제 아무도 경제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매를 못하도록 한다. 뭐 큰 자, 작은 자, 부자, 빈궁한 자,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팬데믹 재앙이고 팬데믹 데이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이 경배하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맨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목사 욕하게, 그렇게 입만 열면 논리가 정연하게 교회가 비난을 받아요. 맞죠? 뭐 그들이 하는 말 다 맞아요. 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가 논리가 정연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그의 이름,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수쟁이 싸잡아서 욕먹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죄 때문에 욕먹을 짓을 많이 하죠. 그것도 사실이죠.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갖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왜? 돈 사탕 발림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666이니까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적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온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 싸그리 돈 앞에 무릎 꿇쳐 놓는 거니까 꼼짝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설교 해봐야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설교 해봐야 목사님이 뭐 과학 소설 속의 영상 뭐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뭐 좀 현실적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적용 가능한 좀 재미있고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얘기해 주지, 뭐 공상 만화 같은 뭐 얘기를 뭐 하니까 이게 안 들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주님이 답답하니까 귀가 다 있는데도 귀가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 이 성경대로 좀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조금 더 살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조금 육체적으로 호주머니에 돈 더 집어넣으려고 비성경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 이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스펙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가 너가 똑같으면 그게 뭐가 너가 예수쟁이냐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가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뭐래요? 내 백성아 제발 제발 플리즈 플리즈 거기서 나와. 못 나와. 왜? 거기 돈줄이 있어서, 거기 인맥이 있어서 못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그 친구하고 갈라지면 불편하니까, 그 동업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슬그머니 그 사람 죄도 그냥 내 죄로 함께 같이 들어가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안 나와서 그 죄에 같이 먹고 마시다가 그 재앙을 함께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다마는 지옥은 하나님이 사탄을 위해서, 용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와를 꼬셨던 옛뱀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용이, 옛뱀이, 사탄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니까, 여러분, 제가 이단 목사인데 여기 아프신 분인데 기도했더니 소아마비가 일어나서 휠체어 버리고 그냥 걸어버려요. 내가 이단 목사인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단인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요. 용이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합니다. 그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권세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왜?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적과 권세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끌고 가는데 워낙 고마우니까 감정에 이입이 됐기 때문에 한 공동 운명체가 돼서 그냥 마귀 가는 데가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천국 가는 거는, 천국은 넓고 광요하지만 가는 길목은 좁아요. 반대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맨 처음에 엄청 넓어요. 가면은 구렁텅이지만 갈 때는 너무 레드 카페트 융단길이고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훌륭한 스펙과 경제적인 부예요. 편안한 자리예요. 그래서 다 부러워해요. 근데 그 부러움 때문에 지가 죽어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 보이는 게 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요. 지난주죠. 바로 그 앞에서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짝퉁 목사인데도 안수기도 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 동기 이재롱 목사, 교인이 6만 명인데 병 나은 사람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집어 던지고 안진뱅이 벌떡 일어나고 암덩어리 그 자리에서 손대자마자 피고름이 그 자리에서 막 목덜미에 댔더니 목 뒤에서 피고름이 막 떨어져 나오고, 이재롱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이 6만 명이나 모이잖아요.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6만 명. 제가 60명도 모으기 어려운데 6만 명이 어디서 모였겠어요? 손을 대니까 낳거든요. 6만 명은 다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뭐 그가 7년형을 받고 뭐 성적인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딸내미 담임 목사 세워놓고 하고 있는 짓이 어마어마한데도, 누가 봐도 이단 표시 딱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남아서 계속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추종 세력 있고 거기다가 11조 내고 일주일에 수억 원의 헌금이 거기 그로 모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의 그 표적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in his time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경제권 뭐 여러 가지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그 따라다니던 쫄개들, 말탄자입, 예수 그리스도 백말탄자가 오신 그 예수님의 입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말씀의 칼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지난주에 조장 그림 사진 제가 한번 인용했던 것처럼 그 말세에 나타날 일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는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써있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통칭 저것을 쉽게 단호화한 거죠. 내가 보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첫째, 예수를 증언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 사람. 그래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즉 복음을 전했던 뭐 전도자, 선교사,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손해봐서 죽게 된 사람들, 그 영혼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돈의, 상황에, 사람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살아서 앞부분 단락은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뒷부분의 단락은 아직 순교는 안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가난과 궁핍과 버려짐과 냉대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666 시대가 됐는데 경제권에서 탈락된 상황 속에 살아가려면 혼자 산에 가서 땅 파갖고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지라도 내가 666표 받을 수 없다.
굶어서 죽어도 뭐 이런 사람들, 마지막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근데 그 전에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냐?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냥 내버려두고 마지막 때 그를 부활시키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이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진짜 복이 이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실 여기 첫째 부활에 써 있는 것은 둘째 사망이란 단어의 사용을 위해서 인용된 것이지,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느냐? 없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굳이 채용한 이유는, 둘째가 없는데도 쓰는 이유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법입니다. 이 어려운 문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되실런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사망이 첫 번째 죽죠. 여러분 죽어요. 육이 죽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이건 둘째 사망이에요. 한번 죽었잖아요. 그 주님 심판대에서 다시 다 바다도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 산도 죽은 사람을 다 내어줘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다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선악간에. 화장했어도 가루를 해도 사람의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듯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하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체로 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날 때 천국 가면 첫째 부활을 가는 자는 끝까지 연결되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여기서 육신에 죽은 다음에 또 심판대에서 한 번 더 죽어요. 그게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은 없고 둘째 사망만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둘째 부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에 강조점을 두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가. 이 정도 설명해도 이해 안 되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마 신학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수준을 너무 높아야 돼. 우리 사람이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천년 왕국을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하나는 후천년설, 하나는 무천년설인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느낌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냥 학설에 의해서 계시록을 강의한 여러 가지 구리에서 간단하게 짚으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2단계로 구분해서, 공중재림할 때 공중에 있던 미카엘이 용과 더불어 싸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믿음을 해방하고, 또 공중으로 내려온 단계에서 그 다음에 지상으로 한 번 더 내려와서 땅에 있는 용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둔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데 천년 왕국 전에 내려오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천년 왕국이 다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빵빠르 심판하시기 위해서 후에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 없다는 뜻인데,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기간으로 보지 말고 무한대의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 아랍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지금 한 2000년 간격이 있는 건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를 천년 왕국시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다. 물론 악이 같이 득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여인의 발뒤꿈치와 뱀의 머리를 상하는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it is finished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믿었냐 안 믿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신다는 건, 그 사이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 그러면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의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이 무천연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손영삼 목사의 견해는 뭐냐? 몰라요.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고집과 동의하는 부분에 많은 퍼센트가 기우는 쪽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렇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맞는 부분에 성경에 써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죄인 인간 목사가 신학 박사 100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단론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비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인봉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인봉한 거는 인봉됐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열어요. 보여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까지만 보면 되는데 주님이 인봉하라 그랬는데도 워낙 내가 하나님보다 궁금증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열어갖고 여러분에게 풀어줘 버리면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한 끗 높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23권의 요한계시록 강해집에서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다 딴소리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까지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명쾌하게 집어주지 못하는 목사 밑에서 있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자, 제가 이런 예를 드릴게요. 그냥 천년왕국행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월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1000년으로 비유했을 때 1000년이에요. 그러면 환난을 받는 기간은 얼마예요? 10일을 참고 목숨 걸고 믿어라. 충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10일은 보이고 육신의 삶이고 왕노릇하는 1000년은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해도 실제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육을 입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당장 저녁 식사가 중요하고 내일 일해서 돈 얼마 받아야 그 다음 달 월세 낼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1000년은 그 죽어봐야 알지 나중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나 혹시 귀 있으신 분만은 10일과 1000년은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돈으로 환산을 할게요. 10억 1000년을 365일 곱하기 1000년 하게 되면 36조 5천억입니다. 자, 10억을 가지실래요? 36조 5천억 원을 가지실래요? 돈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쉽게 이해되죠. 우리는 속물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쏙 돌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얘기라서, 너무 진짜라서. 이건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헤비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내가 장난스럽게 표현해 봅니다. 무겁지 않도록. 이거 비교됩니까? 35조 6천억 원하고 10억 원짜리 하고 어디에다가 삶의 무게를 중심을 놓고 사시겠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절대 비교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이사 가는 날 옵니다. 혹시 여러분 태어나신 고향이 있으시죠? 그치? 아마 시골 같은 데는 도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집이 그대로 있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나서 그런지 제가 태어난 집도 없거니와 주민등록 초본을 뜯어보면 20개가 넘는 거. 하여간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와서 뒷페이지에 어떤 분은 3페이지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사를 자주 가가지고 결국 이사를 가요. 여러분 근데 이사를 가시는데 다음 집이 없이, 왜 옛날에 어린 부모 가난한 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내앉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살던 집에서 쫓겨났는데 집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길바닥에 사는 거죠.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구천에 떠돈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결국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 가신 거냐? 지옥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아마 집이 준비가 돼서 그쪽으로 이사 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집은 그렇게 이사 다니시는데 영혼의 집, 이제 1년 뒤에 가실지 10년 뒤에 가실지 50년 뒤에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삿 날이 있습니다. 여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사 몇 번 하셨는지 초본 띠도 보면 그렇게 이사 가듯이 결국 또 이사를 한번 육을 벗고 내 영혼의 온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집이 너무 좋아서 그 집에 갈 생각 없죠? 왜? 그 집에 가면, 지금 여기는 그래도 맨션인데 가면 보나마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뭐 개털 모자 쓰고 초가 삼간 같은 집일 텐데 여기 집보다 거기가 더 안 좋을 텐데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 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겠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즉 경제와 상황에 의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도 키질해도 흔들리지 않은 알곡 신자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반석처럼 땅돌처럼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예배하는 자, 그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1세기는 외적인 박해 때문에, 궁핍, 환난, 역경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는 더 힘들어요. 환난이 있어서요? 박해가 있어서요? 궁핍해서요? 아니에요. 부여로워서요. 편안해서요. 그래서 예수 없어도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왜 필요해요?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나가면 못 살아요? 헌금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살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재벌, 우리 대한민국 30대 재벌, 100대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10%도 안 돼요. 10%가 뭐예요? 2, 3%나 될까요? 우리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전혀 문제 없어요. 교회 안 다니셔도, 예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육신의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영원한 천국,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강의로 말하면 교양 선택 과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공 필수 이수해야만 패스할 수 있는 과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과목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패스 못하면 졸업 안 돼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겉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몇 명이 현재 죽었는지.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때문에 죽고, 이태원에서 깔려 죽고, 어떤 사람은 햄버거 먹기 대회 하다가 배가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맥주 마시기 대회 누가 더 많이 마셨냐 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서 혈압이 터져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참 재미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로 죽어요. 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에 가서 X형 십자가에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또 형제지간에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는 헤롯 시대 때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요한은 근데 밤모섬 유배를 갔다 와서 요한계시록 쓰는데 자연사 할 때까지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게 사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냐, 어떤 죽음을 맞이했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분들이 어떤 죽음을 죽었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할런지 모르겠어요. 화작거리로. 근데 주님은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년 살았냐, 어떤 죽음을 죽었느냐가 아니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결과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저 지옥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속사람은 영원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땅 살면서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워요. 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아주 묵직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목, 어텐션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제가 비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함이라요.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1000년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1000년 뒤에는 또 하나님의 왕권이 또 망하고 다른 왕권이 들어서나 이렇게 오해될까봐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서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왜요? 천국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그래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은혜, 하나님의 영광, 천국 때문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은 우리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갖게 하죠. 그 인내는 우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을 반복하면 악한 결과가 나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듯이 인내를 반복했더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반복했더니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고 수가 바다 모래 같아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심판 사탄 세력 태워버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상황 존결 끝.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지옥불에 있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세요, 악한 데는 모른 척하세요. 바보인 것처럼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